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크게 4가지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종병 환자라고 나옵니다. 이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에 고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꾸 안식일에 고치실까요?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고치시는 이유는 우리의 해석 방법, 개념을 접목시키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개혁자이고 도전자였습니다. 기성 제사장들과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해석 방법을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안식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굳이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충돌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이 수종병 환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수종병이 뭔지 아십니까? 수종병을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종병이 뭐냐? 배가 복수가 차오르는 병입니다. 배가 임산부처럼 크게, 지금은 이 수종병이 뭔지 알고 수종병에 물을 빼고 그러한 의술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없었죠. 그래서 이 수종병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병이지만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었던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사람과 동물,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하세요. 5절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이르되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자, 아들이 있고 소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들과 소를 이야기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 아들 빠지면 구할 수 있다. 에세네파. 근데 에세네파는 소는 안 됩니다. 동물은. 에세네파는 4가지 학파 중에 하나죠. 바리새파. 바리새는 아들도 되고 소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나 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던졌을 때 예수님의 행위를 가지고 싸움이 붙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아들은 되고 소는 안 되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나 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의 해석 방법을 변화를 시도를 하신 겁니다. 이 수종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 전환, 생각 전환, 생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생각 전환의 기적인 겁니다. 두 번째, 끝자리에 앉으라. 잔치에 있을 때 끝자리에 앉으면 올라가면 기분 좋고 있다가 내려가면 기분 나쁘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서 해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내용이 뭡니까? 보면은 이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것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잘 계산해봐라, 이 내용인 겁니다. 이 계산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누구를 도와주는 문제를, 도움 문제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도움 문제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 의인의 행동을 갚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봐라. 너희 머리 좋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 그 은혜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근데 너희들이 부자나 그냥 마음 써서 저 사람 좋아하니까는 은혜 베풀면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갚으면 하늘에선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너희들한테 이득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것은 이 개념이 계산을 잘해라 라는 이야기시고, 무슨 계산? 잘 계산해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이득이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계산의 방법으로 3번째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잔치 비유입니다.
잔치 비유가 뭡니까? 근데 이게 왜 계산일까요? 잔치 비유에 큰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오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 소로 밭 갈아야 돼서 바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야 되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계산과 관계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잔칫날 예수님이 지금 천국잔치를 열었는데 천국잔치 예배를 드렸는데 천국잔치 예배에 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들이 할 일이 많아서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 안 오는 이유가 본인들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이 잔치보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것보다 귀하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 오지 않는 이유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 안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배라는 잔치를 펼쳐놨어요. 천국잔치인 거예요. 근데 천국잔치 왜 안 와요?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핑계가 있어서 안 오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이러한 이유 자체가 없는 마음이 상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할 게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비천하고 비루하니까. 그러니까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비유로 길거리에 나가서 오라고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서 잔치.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못 가는 이유는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오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선순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잔치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선순위에 관련된 얘기가 계산, 제자도에 대해 잘 계산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도 문제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제자의 길 25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건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에서 뭐냐면 자기 십자가로 온전히 진 사람은 잘 계산해 보면 나중에 천국에서 받는다 이거예요. 군대에서 내가 군사가 10,000명이고 저기가 20,000명이면 계산 잘 해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군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계산 잘 해보라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여기서 십자가를 졌잖아. 고생 진탕하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너무 힘들지? 머리 아프지? 근데 이 머리 아픈 것보다 천국의 상급이 더 커. 잘 계산해봐. 지금 여기서 머리 아픈 것과 천국의 상급이 비교할 수 없어. 이 계산을 한번 해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소금이 나와요. 여러분, 소금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올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우선순위를 택해서 그 길을 선택해라. 잘 계산해봐라. 너희 손에 안 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까지 버리라. 라고 제자의 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숨 버리는 게 믿지는 장사 아니야. 잘 계산해봐. 그런데 왜 소금 얘기가 갑자기 나오냐 이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 읽겠습니다. 14장 34절인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다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올까요? 처음에 계산해서 괜찮다라고 제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꼬꾸라집니다. 제자의 길이 괜찮다 생각하고 예수님 말대로 계산이 괜찮네 하다가 가다가 서버립니다. 그런 제자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처음에 소금으로 시작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소금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가면 안간만 못하다. 안간만 못하다. 소금이 아무것도 맛을 잃으면 이거는 어디에 써야 되는 소금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물 닿으면 없어질 것 같고 근데 물 닿으면 없어지면 소금이 안 짜고 그럼 이건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우선순위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 표현이 들을 끼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끼.
제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안 가면 안 간만 못하다. 그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소금 이야기는 제자도의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가다가 말 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가려면 어떻게 가요? 우선순위의 최우선을 하나님 잔치에, 예배에, 하나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에 두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너무 독재자 같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들 잘 계산해봐. 1만, 2만 명 군대 붙어봐. 군대 계산할 거 아니야? 의인들 잘 계산해봐.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왜 도와줘야 돼? 천국에서 더 많이 받는 거야. 투자야. 잘 계산해봐. 제자 얘기를 버리는 거 아니야? 공짜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근데 그거 기대하고 시작하다가 중간에 꼬꾸라지면 안 가만 못하는 거야. 결론은 뭐냐?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믿고 따라와.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14장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성경 읽으실 때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